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4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옵사오니 우리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이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죽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의 오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4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참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재경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재경영. 요즘 젊은이들이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취업일 것입니다.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취업 전선은 매우 치열합니다. 자, 반면에 회사들도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치열한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초인류 기업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이 삼성그룹이 있죠. 이 삼성그룹의 기업 핵심 가치 중 하나는 인재 제일입니다. 인재가 최고다 이거죠.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진 노력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인재에 대한 이러한 욕심, 인재에 목말라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경영하실 때 우리 하나님도 인재 경영을 하시고 인재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이사야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러한 하나님의 탄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누구를 보내실 거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냐, 그 누구를 찾으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재를 찾으시고 인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또 그 인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앞서 로마로 향하던 사도 바울이 탄 이 배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14일 동안이나 바다에 표류하고 있었던 이러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했지만 선주나 선장이나 또 그 로마의 백부장도 어느 누구도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65km 정도만 더 가면 베니스라고 하는 좋은 항구 도시가 있고, 이 베니스는 미항보다 더 큰 도시이고 또 기후도 이제 지형 자체가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이러한 지형이기 때문에 훨씬 더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불과 한나절 정도만 항해를 하면 도착할 수 있는 6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항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보더라도 사도 바울의 말은 불합리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뭘 몰라서 하는 사람의 소리처럼 들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출발 당시에는 순풍을 주셔서 자신들이 거봐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잘했지,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게 되어지고 모래톱, 이제 배가 모래톱에 걸리게 되어지면 거기서 헤어나올 길이 없으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위에 있던 많은 것들을 버리고 또 선주들은 그 화물들을 버리고 한마디로 목숨 빼놓고는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서 이제 살 소망마저도 끊어졌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4일 동안이나 어둠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23절과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2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를 네가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을 것인데 너와 함께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배에서는 한 사람도 죽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고 이러한 말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처음에 내 말을 듣고 미양에 머물러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고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배뿐이요 한 사람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너무 실망하지 말고 음식도 먹고 기운을 차려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려 800km나 서쪽으로 더 떠내려와서 한 섬에 당도하게 되어지는데 이 섬이 우리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바다, 이 망망대해에서 이러한 작은 섬 하나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처럼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망망대해 가운데 한 섬에 이렇게 당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24절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배를 멜리데 섬에 안착하게 하신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배를 탄 이 모든 사람들, 이제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는 276명이고 사도 바울을 제외하면 275명이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너의 운명과 같이 하여 살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사람들이 이제 너를 좋아하게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이러한 사람으로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 이러한 의미가 되어지겠지요. 자, 실질적으로 이제 이 275명은 로마에 당도했을 때 사도 바울의 상당한 조력자들이 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행전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사도 바울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오늘 이제 24절에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곳에 약 3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지만 이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고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너에게 이 모든 사람들을 붙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것을 앞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물세례의 의미,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했던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질 때, 물세례는 이제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이 성령 세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세례의 특징은 방언과 예언이라 말씀드렸고, 이 예언과 방언은 지금까지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왔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성전의 의미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상태를 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 마음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고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들은 왜 버려졌습니까?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졌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 세상에 80억 인구면 80억 인구 모두가 세상의 가치를 보고 듣고 그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가 쉽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여기시고 그들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제 그 비유 가운데 비슷해 보이는 두 비유가 있어요. 하나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죠. 이 값진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래요. 또 하나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있는데 값진 진주를 찾으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라고 얘기해요. 같은 의미예요? 다른 의미예요? 그러면 성경이 왜 같은 의미의 비유를 두 개나 했을까요? 자꾸 얘기하면 잔소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같은 비유가 아닙니다. 앞서 밭에 감추어진 비유에 대한 것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고, 참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라면, 값진 진주의 비유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진주와 같이 귀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한 사람을 얻고자 하신다. 이것이 바로 진주의 비유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이렇게 인재에 목말라 하고 있고, 또 이 인재를 통하여 언제나 일하시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애굽을 구원하셨어요. 애굽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느냐? 꿈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죽을 것에 대한 것을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을 보낼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정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에게 보여주지만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해가지고 막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것으로 보여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해요, 못해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유일한 한 사람,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25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러면 모세 같은 사람을 한 500명쯤 만들어서 온 세상에 그 한 나라에 한 두세 명씩 이렇게 보내면 하나님 믿게 하는 게 하나도 안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라 이랬는데 모세 같은 사람 한 500명만 있으면은 복음 전파가 그냥 단번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기까지 80년이 걸리셨어요. 모세가 80세가 되어져서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바로 앞에 보내시게 된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있어요. 이들도 다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 어느 누구도 찍소리도 못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윗을 사용하셨던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있는 인물은 오직 사도 바울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인재,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나 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도 해주는 거고, 천사를 만나서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우리 같은 사람까지야 이게 되겠어?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어느 누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선민들이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게 되는데 우리는 안 될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 자신이 죽었음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을 수는 없습니다. 왜 275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까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미항에 머물러 겨울을 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얘기지만 이거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한 얘기인데 사도 바울도 이게 자기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참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이거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그 275명이 왜 사도 바울의 말에 동조하지 않는가? 이들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야, 미항이 베니스와 어디 비빌 만한 데야? 거기보다 작지, 거기보다 춥지, 거기보다 나은 게 도대체 뭐가 있어? 한나절만 가면은 베니스에 가는데 왜 여기서 우리가 겨울을 나야 돼? 이런 이 마음이 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리들 아닙니까? 미항에 머물러 겨울을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라면 우리가 베니스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세상의 소리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겸하여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뜻과 내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죽어져야 온전히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뜻이 죽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사도 바울만 이곳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막고 세상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내 뜻과 내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상의 인재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을 세상에서는 인재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회사들은 안간힘을 쓰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인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재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인재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요셉은 저 히브리 민족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 이 히브리 사람들은 원시인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미개인들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들 히브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떠돌이라는 뜻이에요. 하층민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우리 뭐 히브리인 이러는데, 히브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렇게 좋은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사용하시죠?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인재는 요셉과 같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인재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죠? 이제 80세의 모세는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뜻대로 따라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이제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있지만 오직 다윗 한 사람만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인재는 세상에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와 총명한 자를 폐하고 그들을 미련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날 대한민국의 운명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인재를 통하여 세상을 섭리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도 멸망치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10명을 찾으셨던 거예요. 그 사람들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그 사람에게 붙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각 나라들마다 또 각 회사들마다 인재에 목말라 합니다. 인재 한 사람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게 이건희 회장이 직접 했던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오늘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람 손에 붙여서 일하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10,000명이 있고 10만 명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인재에 목말라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인재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재에 목말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찾으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내 뜻과 내 계획,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은 그 풍랑에 빠져 있는 275명과 같은 사람들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고 또 그 사람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이러한 협력자들로 바울에게 손에 붙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심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인재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재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진주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우리 정진봉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신옥봉 권사님 통화를 했는데 많이 좀 놀랬고 또 신경을 좀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